마트에 가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카트에 담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카트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카트에 장바구니에 이렇게 막 담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걸 깜빡 잊고 못 담는 경우, 그래서 딱 집에 왔더니 이제 확인되는 경우, 아이고 그거 사러 갔는데 못 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우유를 사러 갔다 칩시다. 근데 어이구 저 과자 오랜만에 나온 과자네 이렇게 넣고 하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우유를 안 산 그런 경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 분주하게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녹초가 되기까지 참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고, 이 분주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먼 미래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바쁘게, 때로는 빠르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고 있을 때가 그런 걸 갑자기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중년에 이르게 되면 세상적으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죠. 보통 50대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때, 삶에 큰 변화를 주기도 좀 어려운 시기, 새로운 것을 모험을 하기에는 좀 부담 가는 시기. 어떻게 보면 50 정도 되면 이만하면 뭐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좀 성공한 것 같고, 돌아보니 마음이 공허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나이를 먹으면서 해야 할 건 다 한 것 같은데 정작 중심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느껴질 때가 있죠. 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게 얘기 맞는 건가?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어떨까요? 소위 신자, 크리스찬, 신자라고 불리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신자라고 고백을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소위 I am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기독교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의 왕,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일컬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딱 통칭해서 신자의 삶, 곧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거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과 계명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왕정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왕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잘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왕이시여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왕이 그냥 명령을 내리면 그냥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자의 가치가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는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가치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혼란을 겪고 있어요. 뭐냐면 신자도 마찬가지로 혼란을 겪고 있고요. 불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10대, 20대, 30대까지 꿈이 뭡니까? 당신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저는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생망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요즘 같은 세대들, 요즘의 이 젊은 세대들의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당신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뭐 의사 선생님이요, 뭐 선생님이요, 뭐 이렇게 직업을 또렷하게 말했죠.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이 없어요 라거나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꿈이 뭐니? 유튜버요 라고 말하는 뚜렷한 직업의 목표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그냥 풍요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식의 대답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가치가 정립이 안 된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 가치가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이 가치가 정립이 돼야 그것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겠죠. 이 가치를 중심으로 뭐가 정해지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정립이 되면 뭐가 정해집니까?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겠죠. 우선순위가. 내 삶에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내 속에 가치가 없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 속에 진짜 가치,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까짓것 고생해도 좋고, 우리 가장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까짓것 나 하나 희생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가치가 정립이 된 거죠. 가족을 위해서라는. 자, 까짓것 내가 좀 고생해도 좋고, 내가 심지어는 죽어도 좋을 만큼, 죽어도 돼, 나 얘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을 만큼 그런 가치가 내 속에 있어야 그게 이제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어요? 자식 교육이었습니다. 자식 교육. 자식 성공이죠. 개천에서 용나기를. 나는 이렇게 살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밤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나 먹을 거 안 먹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나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걸 안 입고, 자식 교육시키고, 자식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셨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게 삶의 가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자의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신자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게 신자의 우선순위, 삶의 가치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종교란에 기독교 써.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다 크리스찬,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종교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대의 기독교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가치에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 주기도문 얘기하죠. 모든 기도의 종착역은 어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일주일 168시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거라고 하는 고민이 1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11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포기해야 할 것, 혹은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 나는 그것들 상관없어. 나는 주의를 지킬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건 it's okay. 괜찮아. 가는 거죠. 예배를 빠지고. 왜? 주일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가치가 내게 닥쳐오면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심리죠. 그러니 결국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아닌 거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으로 내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시기 전 구절, 전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그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똑같은 염려를 신자도 지금 그 염려 가운데 빠져가지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얼마나 더 성공할까?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모을까? 그 길이 보이면 신앙도 타협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죠. 적당한 거짓말로 섞어가고요.
예수님께 가 있는 우리의 그 눈을 감아버립니다. 세상에 잠깐 맞추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그 가치와 즐거움보다 더 큰 가치와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 중심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게 신자가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쳐서 그게 딱 보이겠지만 여러분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게 들어오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내가 요거 하면 요거에 꽂혀가지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먼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고 삶의 가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지금 가지고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고 우선순위고 너희가 가장 최우선에 놓아야 할 삶의 지금 부분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은 잘라내십시오. 여기에 꽂히지 마시고.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위에 거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말씀이죠. 내일 일을 위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두 가지 메시지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최선의 삶과 성실의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겁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셉 아시죠? 요셉을 일컬어서 우리 많은 설교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꾸는 사람 요셉,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꿈을 꿨고요. 그 꿈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꿨습니까? 여러분, 꿈 꿔야지 그럼 꿈을 꿉니까? 나는 왕자 되는 꿈을 꿔야지 해서 왕자 되는 꿈을 꿉니까? 아니죠. 잤더니 꿈을 꿨는데 왕 되는 꿈을 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상한 일을 당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의 군대 장관, 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뭐 총리 정도 되는 총리 되는 도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살다가 또 억울한 누명도 쓰죠. 억울한 누명 쓰고 또 옥에 갇힙니다. 자, 꿈을 꿨어요.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당해요. 그 꿈 이후로 막 이런 일을 당해요.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 내용을 요셉이 다 이해했을까요? 그런 고난들을 당하면서 내일 일을 막 염려하면서 내일 일을 하면서 염려했을까요? 내용을 다 이해한 건 언제입니까? 나중이에요. 나중.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형들이 식량을 이제 애굽에 가뭄이 났을 때 식량을 가지러 애굽에 와서 이제 이 요셉과 이제 몇십 년 후에 대면했을 때 그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당신 대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요셉은 후에 깨달은 겁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하나님이 그날을 위해서 이 애굽의 그 7년 대 가뭄을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형들이 나를 배신하게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팔려나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난 뒤에 그 상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간 뒤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히고 난 뒤에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그 말의 의미를 거꾸로 한번 돌려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오늘 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몫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신자라면 신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되게 그의 삶을 감당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은 하나님 몫이라는 거죠. 그 다음 몫. 이 내일이라는 단어, 그 다음 일어날 일을 내가 세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보셔서 아잖아요. 내가 내일 일을 세팅한다고 해서 내일 그대로 됩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입니다. 자, 오늘 지금 내가 뭐 잘 되고 있어. 막 형통해. 형통한다고 해서 내일도 형통하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불이익을 당할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부도 당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망할 사람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유럽의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색깔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것을 찾기 쉬울 수는 있죠. 많은 성당, 작은 마을마다 있는 교회들을 보면 아, 여기가 예전에 교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었구나. 성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뭐 거대하게 세워져 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정치, 그들의 사회제도 안에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금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조차도 지금 기독교 신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요, 주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 비율이 1에서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1명에서 2명인 거예요. 내가 100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 1, 2%.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 1%, 2%.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면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것도 이제 챗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 데이터를 알려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는 사람 데이터를 알려달랬더니 데이터가 20%라고 그럽니다. 100명 중에 20명만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I am 크리스찬. 부활절, 성탄절 잠깐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버리면서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버려버리니까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또 그들의 가정에서도조차 그 색깔을 지금 다 걷어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금 그 신앙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다음 세대의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기꺼이 뛰어든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목불, 엄청 뜨거운 그 풀목불에 기꺼이 뛰어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의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기고 내가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 그럼 기도하면 죽는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당시 정치인이었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죽는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3번의 기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신앙을, 그 신앙의 신조를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의 신자에게서 찾기 어려운 모습이죠.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 속에서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가슴 아파하면서 울어보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재능과 재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기회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고민이 뭐냐면 요즘 우려하는 고민과 근심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거의 뭐 10명 중에 거의 반 이상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거의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원수 같은 남편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게 내 삶의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조금 더 사근사근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참 가치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그겁니까? 그거 가치로 인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남편과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그 아내를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내 자식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드는 자식을 만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산상 그 십자가에서의 좋아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신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한문으로 뭐 기독교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볼 때 내가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지옥 갈 거 뻔한데 그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가 뭡니까?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얘기해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인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니라는 거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은혜도 알고 있고 그 진실도 알고 진리도 알고 목사님이 하는 내용 뭐 오늘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알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는 내가 지금 못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왜요?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원해.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둘 셋 넷 100가지가 넘어갑니다.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런 이유로 지금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래 이해해. 나도 그럴 것 같아. 아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가 잠깐 내가 기다려줄게. 이해한다 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책망도 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새날이 와서 이제 새로운 핑계를 대고 이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핑계 보십시오. 이거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셔야죠. 그러면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보다 더 큰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정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래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2번 한 번만입니다. 2번 한 번만. 2번 한 번만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전술이라고.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잖아. 라는 그 약간의 신앙의 타협이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이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쐐기작용, 도미노 현상처럼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 그건 너무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타협으로 인해서 10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내 삶을 뒤돌아보고 지금의 나를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망가지게 됐는지를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요? 물론 그 많은 일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나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게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많아서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그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속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의 가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가 왜냐?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망가진다는 겁니다. 바둑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둑은 수순이 되게 중요하죠. 뭐 오목도 마찬가지죠. 수순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이게 딱 순서가 있죠. 수순 하나만 바뀌어도 이길 바둑을 지게 되는 겁니다. 요 대만을 잡으면 승리하는데 이게 한 수만 바뀌어도 대만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역공을 당하죠. 내가 잡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것이 내 속에 정립되지 않으면 우선순위는 그 다음에 정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속에 정립돼야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정립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정립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정립이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인생,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것에 잔뜩 기대하지 마시고 그 10년을 기다려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면서요. 나 아직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꽂히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았는데 왜 모든 것을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뭐냐면 우리의 사실이 뭐냐면 하나는 신자의 진짜 승부는 이 땅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의 진짜 승부는 어디서 나요? 결과는 천국에서 결판이 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삽니다. 병도 안 걸립니다. 불신자들이 돈도 더 잘 법니다. 이게 뭡니까? 심지어 죽을 때도 참 기쁨으로 먹게 편안하게 죽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해요. 이 시편 73편 기자가. 나중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신자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승부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승부는 여기서 결정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1인자다 그것을 증명해내기보다는 진짜 승부의 결과는 어디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결과가 증명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의 삶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 땅에서도 행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또 그 사람의 역사를 증명해내기도 하고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심을, 어떤 이는 강건함으로, 어떤 이는 삶의 형통의 이야기로 증명해내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아니요. 어떨 때는요, 물질을 부어주셔서 증명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대단한 것이,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사는 길을 가도록 증명해내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가치에 관한 이야기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첫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 악인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난 그것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에 관한 이야기,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늘의 가치를 몰라서 이 땅의 가치만 살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진짜 신자,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물어보겠죠.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갈랍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그 누구가 예수님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 난 예배 안 드려? 난 누구 때문에 11조 안 해? 난 누구 때문에 봉사도 안 해? 너무 우스운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오늘도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사람 때문에 망가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 세상에 좀 증명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귀한 칭찬과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